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Psalm chapter 121 verse 1 through 8.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귀에 들리게 이렇게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 생명의 보고를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사 듣고 믿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이 주님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기경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께 올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운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정기랭 집사님, 제 소리 잘 들립니까?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진요한 형제, 내 소리 잘 들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창문을 열어두시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차장 예배, 영어로는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7월 달 중으로는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국 분들이 좀 와 계신데요. You can have a translation. 찬양 is going to translate for you. So you can have some appropriate app. So you can download through church choir group room. So you can use that. 자,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좀 가볍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떤 예화를 하나 드리길 원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기자가 기사를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사를 썼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기사인데,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능력이 없다.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전능하다. 사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좀 너무 그걸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니까 좀 무안해서 바꿨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기자가 겁도 없이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전능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달아가지고는 그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검사를 받는데, 편집국장이 이렇게 그 원고를 받다가 기자를 받다가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자네 이 기사가 이 그대로 나가면, 이 제목 그대로 나가면 자네는 살아남지 못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려고 그래. 이러지 말고 한 문장을 더 넣자. 조금만 첨가하자 해서는 그 편집국장이 첨가해 준 말이 뭐냐면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전능하다. 그 다음에 붙인 게 뭐냐면 한 사람만 빼고 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이렇게 해서 기사에 제목을 달고 신문에 이 기사를 내보냈는데 정말 그 편집국장의 말처럼 어떤 국회의원도 그 기자를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자기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제목이 뭐였다고요?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전능하다. 한 사람만 빼고.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한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기자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설교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무개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글쎄요. 그러나 이 설교 말씀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기를 얻을 것은 용기를 얻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오한류 신학대학의 학장이신 마원석 교수님의 그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제가 들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마원석 교수님 네 분이 참 대단하죠. 미국의 굴지의 종합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을 하시고 교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영국 캠브리지에서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또 대학원장으로 섬기셨던 이력이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학 선교학에 대한 석학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에게 정말 굉장한 학문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분이라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영국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마 교수님의 사모님 줄리아 마지오 영어 이름으로 이분이 뇌동맥류 그러니까 뇌에 있는 동맥이 부어오르다가 이게 어느 날 터져가지고는 뇌출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뇌 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범벅이 돼서 이렇게 굳으면 그 사람은 뭐 죽습니다. 살아도 반신불수, 전신불수 내지는 몇 년 있다가 시름시름 알아 죽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줄리아 마 교수님 곧 마 교수님의 부인이신 이 사모님께서 쓰러지신 다음에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신 거예요. 며칠째. 뭐 숨만 쉬시지 말도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겁니다. 마 교수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참 두려운 마음에 그 의사한테 그 영국이죠. 런던에 있는 어느 큰 종합병원의 전문의죠. 내 아내가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당신의 아내가 말만 해도 이건 기적이다. 곧 준비해라. 떠나볼 준비해라. 곧 가실 거다. 하늘나라로. 이랬답니다. 그래 마음이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아파서 필리핀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정말 수백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신학생을 길러내다가 거기서 고생 하시다가 영국으로 오셔서 후학을 양성하며 이제 좀 좋은 일을 보려나 했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가게 생기시니까 마 교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절망이 되고 Why me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왔답니다. 그러나 역시 영성가요 믿음의 사람이며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길러내신 분답게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쓰러져 있는 부인을 바라보고 의사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바라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셔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이 영국에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성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고 참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이 수백 명의 이 석학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사람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는 사모님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모님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마 교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박사님, 혹시라도 당신의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신이 혹시 깨어 있을지 모르니 용기를 주시라고. 의사는 비록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모르니 당신 부인에게 살라고 자꾸 말을 해주고 용기를 내줘라, 용기를 넣어줘라 이러더랍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 아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라 그 간호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귀담아 들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비록 눈 감고 눈도 감겨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했답니다. 살으라고, 살아나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깨어나라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말은 참 좋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정말 거의 미친 짓이죠. 뇌 안에 그것도 동맥이 터져갖고 피가 흘러서 뇌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는 그게 굳어 있으니 뇌가 활동할 수가 없는데 수술을 해도 나을까 말까 한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그 고였던 피가 다 거두어지고 그 터졌던 핏줄이 다시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했답니다. 살라. Live. Live. God will help you. 그러다가 결혼기념일 날이 왔대요. 결혼기념일 날 30주년이 딱 되는 날, 그날도 너무 마음이 슬프지만 이 결혼식 기념일 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아내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날도 역시 여보 살아나요. 여러분 일어나요. 여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냅시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자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오늘 우리가 결혼 기념 30주년 되는 날인데 일어나 나가 데이트합시다.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데이트합시다.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정신없는 말인데 그 말을 하자마자 사모님이 피식 웃고는 깨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같이 사모님이 깨어나셔서 온몸이 풀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피지컬 테라피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한 여러 치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전혀 건강이 나빠지거나 퇴보하거나 그러질 않고 너무나 건강해지셔서 오늘날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우리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고 논문 지도를 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낭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고 절망 속에 사는 것, 낭망 속에 사는 것,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것, 때로는 그래서 상처받아 상처 속에 사는 것, 때로는 그래서 분노 속에 사는 것, 무기력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렇게 그냥 살연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당연하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거기에서 쏙 빼놓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예수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고백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 때에는 나는 문제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해, 나는 낭만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해, 나는 무기력한 존재야, 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뭐 인생이 뭐 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뭔가 믿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 건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고 또 문제를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생각도 못하고 들었던 말씀도 떠올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기법 하다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Oh Lord 하는데, 그러나 nothing 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 어떤 승리도 어떤 열매도 어떤 주님 앞에 영광 돌림도 없는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20시편 121편 말씀,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1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이끌고 전쟁 중에도 다윗을 찾아 헤매며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산 끝으로 도망을 가도, 정말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도, 땅속으로 도망을 가도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편 가운데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갔어요. 쫓겨갔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땅속으로 깊이 도망을 갔는데 거기도 쫓아왔어요. 저 굴속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편 수많은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 손가락 하나 차이로 사울에게 잡히지 않아서 겨우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수많이 겪으면서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타락하거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하지 않고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데,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나의 닥쳐오는 문제들, 고난들, 문제를 주는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들, 사건들, 환경들만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 힘들다, 밉다, 화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라는 것에 완전히 우리의 입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 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저 산 너머를 보라. 눈을 들어 더 하늘을 바라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것이, 눈을 들어 나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 눈을 들어 나를 보면 내가 내게 주는 지혜가 들려질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네가 용기가 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도 뭐 했다? 슬퍼했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본질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고, 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난파선 내 또 떠다니며 바다에 일주일 이상 있을 때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고 낭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주는 사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그들과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상처받아서 날마다 밤이 새도록 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빌립보 감옥에 매질을 당하고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쇠사슬에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흔들며 그 땅 흔들며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겨져 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를 매질하고 그를 비난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고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망하게 했으니 절망하고 낭망하게 했으니 낭망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뭔가 여러분의 논리를 대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저 산 너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뭐 하리라?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근데 어느 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뼈무더기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뼈무더기들이 일어나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무덤들이 군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는, 또 노예로 끌려가는 절망과 실망과 앞날이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 인생 뼈무더기 같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무더기가 됐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은 자와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뼈무더기 같아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없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은 곧 예수요, 이 말씀은 곧 성령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절히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든지 임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4절에 너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뭐 같은, 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역개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욕 한마디를 합니다. 못 나빠진 야곱을 향해 약삭 바르고 사기꾼이고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 했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욕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발걸로 뻥차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그 못난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속이 다 들키고 인생이 들켜서 하나님 평가하기를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군밤한테 쾅 때려주시고는 끌어안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식이 암만 못난 짓을 하고 못난 말을 했다고 그 한마디, 그 행동, 그 못난 모습 보였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군밤한테 쥐어 받고는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하고는 그 자식 고쳐서 품고 고쳐서 인간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살이라도 베어서 그 아들과 딸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부의 본능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날 생각해도 너무 못났고 버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좀 쥐어받고 혼을 좀 내주신 한이 있어도 그러나 이래 끌어안고 왜 그랬어 이 녀석아, 왜 그랬어 이 녀석아 하고는 우리보다 더 슬프게 더 아프게 우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문제를 향했던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같이 약한 뼈무덤 같은 존재, 무력한 존재, 하나님 어쩌면 버러지같이 못난 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아요.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비록 무기력하고 때로 못났을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과 수많은 절망이 나를 우겨싸움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난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찬이 형제 나오세요.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절망과 실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하지만은, 이 시간 중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번뇌하게 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며,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며, 이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그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사,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사오니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 뒤에 있는 아까 불렀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건데, 여러분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이 가사에 온전히 몰입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쳐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쌓여 있었을지라도,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계속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능력을, 너희를 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에 이 찬양이 여러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내가 있으므로 그 모든 나를 보라. 이제는 너를 구원한 나를 보라. 이제는 너에게 완전하게 임할 능력의 나를 보라.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손을 펼 것이다. 내 손을 보라.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너를 안아줄 것이다. 보라, 나를 보라. 나의 구원을 보라. 나의 도움을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구원자요, 능력의 주여, 권능의 신이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아버지는 보라, 나를 보라.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이 나를 우겨쌈을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여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고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창립 45주년을 맞는 귀한 성도들, 여태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힘듭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과 도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 또는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그 사랑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